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나눠가지고 계속 이제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 이 개요에 대한 부분이 있죠. 기억이 안 나죠? 개요에 대한 그럼 이 부분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지난 시간에 복잡하게 요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로마서를 가지고. 그런데 좀 난해하기는 난해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자체도 뭐냐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있죠. 이 하나님의 그러면 이 복음은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니까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복음에 만약에 하나님 의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복음 자체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 자체가 뭐를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 즉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사모가 정리해요. 예수님도 뭐냐?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의 의라는 거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 나라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의 의를 이해를 확실히 못하면 무엇을 이해를 못한다? 그의 나라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럼 복음서를 갖다가 좀 더 복음서 있죠. 복음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서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의하고는 아주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 자체가 왜 그러냐니까 좀 어려워요. 어렵고 이거 자체가 뭐냐니까 초기 신학 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 논란이 되는 하나님의 의가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양반들은 이렇게, 어떤 양반들은 저렇게 해석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왜 됩니까?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가?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 복음 자체가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라. 안 그러면 구원의 능력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가 어쨌든 간에 자꾸 기산에도 하나님의 의하면은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그런데 사실은 내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함이라면 그게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 보면 내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아, 저 억수로 무식하다 이랍니다. 그런데 왜 이러는 거니까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는 너무 쉬워요. 하나는 너무 쉬운데 그 쉬운 이 자체가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루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 그래서 루터가 가진 그런 그런 부분, 유사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개신교에서는 막강합니까? 안 막강 안 합니까? 그럼 누군가 그 뒤에 밑에 사람들이 루터가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죽으려고 하면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제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형태가 쭉 이어져 와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런 형태가 이어져 오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접근하는 성경 있죠. 이 성경 자체는 인간의 그런 지혜나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거는 접근이 안 됩니다. 접근이 안 되고 요 성경 막 열심히 읽죠. 막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데 어디로 빠지기가 쉽습니까? 예. 유대인들이 율법에 빠진 것처럼 율법에는 쉽게 빠져버립니다. 쉽게 율법으로 빠지는 거라. 그럼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인간의 이론입니까? 인간의 이론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갖다가 인간의 그런 어떤 지정은 있죠. 이 지정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 안 하다 보니까 막 책도 많이 읽고 막 읽었어. 읽다가 낸주는 이건 이거다 탁 잡은 게 뭐냐? 그 율법이라. 그게 인간의 그런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은 교회가 힘이 있으려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영지야. 찬우가 뭐라 하노? 괜찮아. 니는 한마디 하게도 뭐 이쁘다. 이거 처음 다 뭐야. 누나 뭐라 하노 또? 크게 이야기해라. 용감하게. 우리 찬욱이는 상 많이 받을 거야. 목사로부터 핍박을 이래 받으니까. 그래서 어떤 간에 교회가 힘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이 불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교리로 바꾸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큰 지팡이도 아니고 그 갈대 이래가 하는 그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겠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말씀이 흥황이 돼야 된다는 거 이야기죠. 흥황된 그런 힘 있는 말씀을 접근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똑똑하기는 엄청 똑똑한데 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말은 막 이렇게 하는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지. 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좀 무식하게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성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거는 너무 쉽죠. 누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거룩도 있고 긍휼함도 있고 자비함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다 성품들이 있거든. 그 성품들 중에서 하나님의 의 이 자체가 가장 그것도 뭔가 있긴 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의라. 그러면 로마서 자체에서 왜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을까? 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을까? 예?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찬우가 앞에 내가 해답 준 거는 절대로 안 묻는다 안 카드나. 하나님의 의가 왜 연관이 있는가 하니까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어렵다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어렵다 생각하죠. 근데 그 자체를 갖다가 이제 지적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1장에 나오는 이 부분 자체는 뭐냐니까 바울이 죄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죄를 이야기한다?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2장에 넘어가면 누구 죄?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3장에 넘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걸 이제 선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의 다른 성품들을 있는데 굳이 의를 했을까 하면 그런 이해도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 이해 자체에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자체가 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지금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래 되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가 나타나 있다? 복음에 나타나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죠. 구원하실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거나 행위를 나타내셔야 되잖아.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행동이나 행위 이 자체를 갖다가 의롭다, 복음에 나타난 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거는 말씀 낸 주 마지막에 그러면 왜 이걸 굳이 의를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 자체를 설명을 이래 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이해가 돼봐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오늘 본문 이제 지금하고 이 1장 마지막 절까지 구체적인 불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들어있죠. 우리는 뭔가 있겠네. 유대인이나 우리 모든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 불의한 사람이야. 저번에 불의라고 이야기했죠. 불의, 죄, 그렇죠. 허물, 이런 모든 것이 뭐냐? 이 죄에 대한 그런 속성이야.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한 속성이라 그러면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우리한테는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냐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뭐로 여겨? 의인으로 여겨버리는 거야. 의인으로 여겨버리면 그 의가 진짜 의입니까? 가짜 의입니까? 이거 뭐 행편없이 되어버리잖아. 이거는 마치 뭐 하는 거니까 그 오늘처럼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잖아. 응? 열심히 이제 다니다 보면 뭐냐니까 내 스스로가 뭔가 있긴 좀 어렵게 여기고 이렇죠. 누가 뭐 어떤 허물이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은 기분 나쁩니까? 기분 안 나쁩니까? 아니 기분 나쁘나? 그 기분 나쁘면 안 돼. 최소한 그저 기분 나빠야 될 사람은 한 5대째 기독교 집안에 있는 사람이 기분 나빠야 돼. 우리 아무도 없어. 한 사람만 있어. 그래도 최소한 한 5대 있답니까? 이래 기독교 집안이 그러면 기분 조금 나빠가 자존심 상해야 되는데 또 그런 양반들은 그런 이야기도 자존심도 안 상해. 희한하거든요. 그래 그만큼 다져졌다는 그 이야기인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인간의 그런 불의를 이야기하는 거나. 그런데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되는 것은 뭐냐? 어렵지 못한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자체부터 설명하는 거야. 어렵지 못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부터 설명해요. 거기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8절이라. 그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기 핵심 자체는 뭐냐니까 어렵지 못한 인간은 그 인간의 불의와 죄와 허물 때문에 반드시 뭐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하는 그 진노의 결과는 뭡니까? 지옥 간다는 이야기다. 죽음은 가정이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해됩니까? 반드시 지옥 간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무섭고 무서운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제 인간의 죄와 허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합니까? 못 피합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작이다. 이 시작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루면서 제일 먼저 이 죄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요게 자체가 가장 문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설명 자체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는 뭐냐니까 하나는 뭔가니까 자기 불의를 가지고 뭐 한다? 자기 불의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진리를 자꾸 막는 거야. 그러면 자기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뭐냐? 만약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면 진리의 말씀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사사건건 뭔가니까 뭘 가지고 율법의 잘못된 그 개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만드는 거? 인간의 그런 교리로 만드는 거 있죠. 교리로 만드는 그것 가지고 계속 뭐를 막습니까? 진리를 막는 거야. 진리를 방해하고 진리를 막고 또 진리를 방해하고 진리를 막는 이거를 이야기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정말 계속 진리를 막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많이 막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진리를 많이 막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위험한 이야기를 한다 자꾸.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 아이고, 여러분들 자꾸 그 이야기하면 큰일 나. 그 자고에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니까 나도 막 동의를 해줄게. 또 동의 안 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서 안 막습니다. 안 막는데 요거 막는 사람이 뭔가니까 교회 다니면서 막아. 이해됩니까? 뭘 가지고?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자꾸 막는 거야. 지가 맞다고 내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에 불의를 진리로 막거든요. 네가 불의입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아 그렇구나 막 이렇게 하고 아이고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말아버려야지. 그래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게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싸움 비슷해. 근데 우리는 지어야 될 십자가도 없는데 왜 그거까지 싸우려고 그래? 아 그렇거니 이래 보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그것뿐만 아니고 또 뭐라고? 경건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죠? 불의로 진리를 불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경건한 행동을 하더라도 경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건 이 이야기라. 그래서 뭐 계속 좀 듣기 싫어도 이건 들어야 돼.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거에서 경건을 판단하거든요. 그 경건이 뭐냐?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거,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 기도회 때 이렇게 잘 안 빠지는 거, 뭐 이런 거 있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기준으로 이 뭡니까? 경건하다 안 경건하다 이러죠. 목사가 뭐 예배 한씩 빠지고 뭐 이래저래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이게 뭐야 내색이란 내는 적 봤습니까? 시력이 나쁘구만. 그런데 안 내는 게 왜냐니까 그것에 의해서 참된 경건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자유롭다는 게 예배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관점은 아니야. 열심히 참석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그것하고 경건하고는 연관된 부분이지만 그것 자체를 통해서 경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가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사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니까 이 이야기라 예배를 열심히 들으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해.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사악함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기도가 의미가 있다 없다?
뭐 회개하고 하면 좀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의미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뭔가니까 경외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내면 속에 뭐가 있다고? 사악함을 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경건하지 않다는 이 부분에서 가장 여기서 뭡니까? 이 관점에서 반드시 이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 유대인들이에요. 이해됩니까? 유대인들의 기도, 유대인들의 금식 이런 거 있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사랑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막 특심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세상 이방 사람들이 보는 데는 뭐냐? 경건합니까? 경건하지 않습니까? 엄청 경건하지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 볼 때는 그것에 대한 경건의 평가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냐니까 그것을 경건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배워가면서 기도를 배워가면서 무엇을 함께 배워가야 돼? 경외함을 배워가야 돼. 그것뿐만 아니고 예배를 배워가면서 기도를 배워가면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악함이 있죠.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참된 경건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이 사악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기에. 기도 엄청 많이 했거든. 금식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유대인의 사악함 자체가 뭡니까?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뭐냐? 외식투성이인데도 그 외식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문제를 삼지 않을 뿐이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큰 문제다는 이야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와 함께 이렇게 배워가야 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우리 인용했죠. 스가랴 7장 5절 6절에 보면 이거는 뭔가니까 이 이야기라. 유대인들이 뭡니까? 남쪽 유다가 이 북쪽은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막 흩어져 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해요. 고생을 하고 남쪽 유다 자체는 누구에서 망합니까? 바빌론에서 망해.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원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던 것은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일어나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렇게 구원이 된다,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애굽에 들어간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까? 종족 번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기근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하셨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했는데 굶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이들이 뭐냐?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요셉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 무리들을 이 지파들을 이렇게 보낸 거야. 알겠습니까? 한 무리를 보낸 거야. 거기서 430년 동안 뭐냐? 큰 민족을 이루었어. 그럼 큰 민족을 이루었으면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와야지. 그게 하나님 언약이라.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곧 뭐냐? 아브라함에게 정말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네가 정착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얘나 그곳이란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곳에 이래 온 거야. 그래 오면서 이 언약 모세와 한 언약 자체를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그걸 갖다가 파기를 해버린 거야. 이해됩니까? 그 언약이 뭐예요? 예언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언약이 뭐야? 뭐라고 하노? 그렇지. 역시 똑똑하네. 이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 땅의 전쟁도 하나님이 전쟁하셨어. 모든 성도 하나님 그 빼들어가 그대로 주신 거야. 집도 빼들어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모든 그런 가수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빼들어 다 주신 거야. 그럼 누가 다 주셨어? 저가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까?
군사훈련을 안 받았어. 하나님께서 다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 유대인과 맺은 언약 자체는 한 가지야.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말씀, 모든 말씀 있죠. 그 말씀만을 준행하면은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산다? 길이 살리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그런 습성이나 이방인들의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로지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거 여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아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걸 할 것입니다. 이랬던 거야. 그게 모세하고만 했습니까? 여호수아하고도 또 했습니까? 또 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걸 지킵니다. 또 했는 거야. 그래 가가지고 뭡니까? 조금 있으니까 개판됐죠. 개판된 게 뭐냐? 모세의 언약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눈이 막 돌아가가지고 누구한테 돌아가나? 이방 나라가 돌아가 그 풍습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뭐 해야 우리는 잘 산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잘 산다 이래야 되는데 알을 많이 낳아야 되겠다. 왜? 농사 짓는데 알 없으면 되나 안 되나? 그렇다 그죠? 막 그런 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흔들려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죠. 쫄딱 망하고 남쪽 유다는 뭐냐니까 그대로 살려주면서 다시금 애굽 종살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바벨론으로 보내면서 7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하게 만드는 거야.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종살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귀환을 한단 말이야. 귀환을 내가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한 것은 무엇을 짓습니까? 다시 성전을 복원하는데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야. 그래서 화려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꽤 영적인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기초만 샀다가 뭡니까? 이렇게 몇 년, 한 10몇 년간 이 방치를 내버린단 말이야. 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겨우 이제 만들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 이제 다시 성전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이사야스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렇게 상상했던 거야. 그런데 한 100년이 지나도 뭐가 안 오셔? 메시아가 오시지도 않고 자기가 막 부강해지지도 않고 막 그런 상황이라. 그래 딱 하니까 정말 그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야. 그 질문이 뭔가니까 자기들이 이 바벨론에 있었을 때 정말 이 집회하고 금식하고 했던 거 있죠. 그것을 다시금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뭔가니까 스가랴서 몇 장이라고? 7장 5절 6절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막 어떤 금식을 하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메시아가 아직 올 생각도 안 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외침에 의해서 세금도 내야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니까 그게 힘이 드니까 우리가 금식을 안 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겠다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너희들이 종사를 할 때 금식한 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행해지는 그 자체가 뭐냐? 진정한 경건하고 연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나 우리 기도의 자리를 올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 때 있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심과 진정성이 중요해요. 진심과 진정성이 너무 중요한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좀 확실한 믿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는 이제 뭔가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경외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것이나 어떤 하는 것이나 하나님은 그 행위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진실되게 하는 거, 진심으로 하는 거 있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 그 부분 안에 우리가 뭔가 경건하다는 것은 진실한 부분 자체가 없이는 경건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회복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이제 중약을 하고, 그러면서 뭐냐니까, 이 죄의 문제 있죠. 불의의 문제 자체를 아주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를 오늘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를 논의하고 있는 거라. 그럼 여기 끝나면 세부적인 죄의 문제 있죠. 이 불의한 문제를 세부적으로 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 전체는 뭡니까? 불의 자체를 이야기하고 죄 자체를 이야기하고 허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냐니까 본질의 문제 있죠. 즉 불의의 본질의 문제하고 죄의 본질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1장 18절을 쭉 읽어보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불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가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쭉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나타나 있죠. 21절에 보니까 뭐가 본질적인 문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라? 21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세 가지 문제가 다 누워 있는 거라. 이해됩니까?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문제야. 그럼 여기 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분명했죠. 하나님을 알되 맞죠? 여러분들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 알면 반드시 하나님 영화롭게 해.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그러면 왜 내 신앙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없느냐? 신앙 없는 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신을 안 닫고 막 일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 알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면은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의 문제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든 죄를, 이 발생되는 죄 있죠? 그 죄의 문제를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다는 그 이야기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 이해되죠?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빠진 것이 뭐냐? 모든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안 나타내 보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다 나타내 보이셨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뭐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런 습성이 되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바꿔서 질문하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잖아.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또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근거 제시를 못하는 거야. 아니 근거 제시를 못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언아, 네가 하나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다 그죠? 그래 예언이가 질문하는 거야. 왜?
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묻겠나 안 묻겠나? 묻겠나? 그러면은 입 딱 다물고 그 시기에 살면 그 영화롭게 하는 기가 나는 거가. 본질적인 문제를 좀 찾자는 이야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최소한 요거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요거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나의 생각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보이게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야. 모세는 뭔가니까 하나님 시킨 일, 물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화를 벌컥 내었어요. 화를 벌컥 낸 그 하나 가지고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그 제명이 뭡니까? 나의 거룩을 해쳤다는 이야기. 나의 거룩을 손상시켰다는 이야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도, 왜 하나님 우리 생각을 보시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누구를 계속 높인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뭔가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거 안 포함되면 거짓말이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봅니다. 우리가 막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일하면 그 진짜 뭔가 사람들의 그런 인정도 받고 뭐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억수로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거기에서 초연한 거야. 그것에서 초연하면서 나에게 속한 그런 영화로운 거 있죠. 영광이 되는 거를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리는 거?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 그런데 아주 얄미운 이 기독교인들이 있어. 뭔가니까 조금 그 참 잘했네 이라면 말만 있다입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딱 보면 실제로 안 그래. 엄청 얄밉지? 목사가 아니면 어쩌고 싶다? 폭력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진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면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서운합니까? 안 서운합니까? 서운하지가 않아.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뭐냐니까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한 일을 갖다가 폄하하는 거야. 칭찬은 못 해줄 망정 폄하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그 며칠 동안 말을 안 하겠어. 카톡 끊겠습니까? 안 끊겠습니까? 어떤 사람 나가기가 나가버려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세 번째는 뭔가니까 우리의 그런 생각이나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이 있죠. 이것을 오로지 누구에게 바친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니까, 자, 이거 이야기라. 유익이 있다, 이거 유익.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유익이 있다, 그죠? 유익이 있는데, 내한테도 유익될 게 좀 있죠? 그런데, 누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것보다, 이걸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의 유익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하고 교회가 있다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내가 유익이 있고 교회가 유익할 것이 있다 그러면 누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고? 교회의 유익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최소한 이것은 뭔가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건들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것도 없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 영광 돌립니까?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 있죠. 이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까? 섬기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러면 교회에는 하나님의 제도가 있어 없어? 그럼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지? 그러면 목사를 목사로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 그런데 목사가 안 섬긴다고 기분 나쁘다 하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게 이런 말을 별로 할 필요가 없지만 원래는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돼. 이해됩니까? 그럼 장로님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지고 기름 부어서 세웠다 그러면 그 장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에 합당한 그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참석해야 되죠. 그게 아니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뭐냐니까 내 어떤 뭡니까 의무를 충족시키는 것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가장 최종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이 돼야 됩니까? 되지 말아야 됩니까? 철저하게 복종해야 돼. 이 모두가 뭔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본적인 요건들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보는 오늘날 교회는 뭐냐? 이런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일하는데 보면 은혜가 안 돼. 감동이 없어. 예배도 막 열심히 드린다고 하는데 보니까 목사는 뭡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다 겪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왜냐니까 진실함이 없고 순수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은 뭡니까? 반드시 내 신앙에서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쓰고 애쓰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는 거 있죠? 이거는 우리 신앙에서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성경의 예로 얼마만큼 중요해요? 응?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를 믿는 거? 그냥 하나님 믿는데 누구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 무슨 말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야기다. 그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 옮겼느니라 하는 거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었단 말이야.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을 저거 교리로 바꿔봤어. 저거 도구마로 바꿨단 말이야. 하나님은 도구마 안에 속할 수 있습니까? 속할 수 없습니까? 속할 수 없어. 교리, 도구마. 그 안에 절대로 속해지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제끼놓고 뭐냐니까 도구마에 속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뭐냐? 더러운 인간의 그런 생각에 의한 말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율법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 유대인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너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그래 믿으면 안 되고 내가 진짜로 이야기하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된다. 너가 율법 믿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참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유대인들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럼 이거는 뭐냐?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해가 막 성경을 막 연구를 하는 거야. 그 모세오경 있죠? 그걸 막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구원의 주인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를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거부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라.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없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머리만 뱅뱅 돌고 연구만 실컷 하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는 그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두 번째, 뭐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 번째야. 세 번째가 뭐야?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야. 세상 영광.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닌 것이다? 아닐 확률이 많아. 아닐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본질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어느 정도만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영광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놈 쓸데없는 세상 영광 구하고 이 짓을 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누구를 믿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야. 요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심각하고 대단히 심각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본질적인 그 죄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서 가야 됩니까? 세상의 영광에 이끌려서 가야 됩니까? 그거 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가 됐다?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 엄청 열심히 했는 거야. 엄청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 거야. 그런데 뭐냐니까 그들이 믿은 거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그들의 아버지다. 또 이래 이야기했죠. 그럼 예수님 결론적으로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고? 마귀다. 우리도 그런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세를 당할 때 흔들려가지고 이상한 데로 휩쓸리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모든 것 자체 헌신도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신앙이 중요하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예를 들었으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막 이래가 대충 한 5가지를 이야기했단 말이야.
요것만 있겠습니까? 더 있겠습니까? 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이 본질적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성경에 읽었으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말씀을 들었잖아. 말씀을 들었죠? 목사가 시간을 많이 이렇게 많이 할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분 많이 나쁘겠지? 저저 이상하게 뭐 그런까지 이야기하노? 뭐 이래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왜 이야기합니까? 오늘 기도하고 집에 가버리고 뭐 이거 아무 관계 없으면 여러분들은 말씀하고 관계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 내면 속에 있다 없다? 들은 말씀은 뭐 해야 되는가? 믿음과 뭐 해야 된다? 결부시켜야 됩니다.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정말 나의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 그게 너무 어려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감사가 하지 못하면 뭐냐? 불평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불평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어져요. 이게 무슨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사가 없으면 불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뭡니까? 원망까지 하게 돼요.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는 원망, 불평 자체는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냐니까 수준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무슨 말겠죠? 뭐 직분이 뭐 아무 관계 없어. 그 다음에 일을 어떻게 뭐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관계가 없어. 이 감사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원망이 없고 그 다음에 불평이 없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왜 감사가 없는 것이 본질적인 그런 문제인가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뭔가니까 정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님은 구원의 일이 시작됐어. 그래서 성경은 뭐냐니까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데 구원의 그런 역사에서 가장 구원의 그런 결정체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 있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왜 됩니까? 절대로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쫓겨난 거야.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정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줬거든요. 그러면은 요 한 가지 사실만 안다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동안 어떤 일을 당해도 불평의 말이 입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뭐 하고 싶으면 하면 돼. 그런데 이 불평의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막 무슨 일을 하죠? 하면은 주님 뭐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평진도사에 갈 때 아까 내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했죠. 나는 딴 것이 고통이 아니고 정말 이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믿게 해주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또 말씀되면 뭐냐니까 믿음하고 이 결부시켜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걸 못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목회가 힘든 건 아니거든, 사실은. 목회가 힘든 거 아니고 딴 거 힘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거 뭐 죽으면 흑될 그런 이 몸인데 뭐 아껴볼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살다가 정말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지. 인생 자체, 내 존재 자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런다고 세상의 친구들보다 내가 좀 착합니까? 덜 착합니까? 더 못됐었지.
그런 내가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면 불평할 게 없는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가장 죄의 본질인 죄는 그런 감사를 잊어버리고 뭐라고? 사사건건 불평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의 본질의 문제예요. 죄의 아주 이 본질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수십 가지의 그런 죄가 그 안에 속한다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 절대로 뭐냐니까 뭘 해야 돼? 감사해야 되지 감사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감사가 없이 불평을 하죠. 왜 감사 없이 불평하는 걸 합니까? 내 내면 속에 영의 욕구가 많으면 감사가 돼. 내 내면 속에 썩어질 육체의 그런 부분들 있죠. 그것의 결핍을 느끼면서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뭐냐?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이 안 되는 거예요. 불평만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감사는 계속해야 돼. 그래서 감사를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 왜 되는가? 내한테 좋은 방법 뭐냐? 전화를 통화하거나 뭐 일 있죠? 일만 있으면 습관적으로 뭐냐? 아, 감사하네. 참 감사한 일이네. 이거 있죠? 이걸 갖다 계속 언급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이제 감사하는 생각으로 충만해져 가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아주 영향을 미쳐요. 자꾸 습관이 감사가 늘어다 보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도 불평 안 하고 감사하니까 정말 불평이 이래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모든 일들도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늘 감사한 생각이 해야 돼. 어떤 일 속에서도 뭐냐? 감사가 돼야 돼. 이해가 됩니까? 늘 감사가 돼야 돼.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세 번째 본질적인 인간의 그런 죄의 문제가 뭐냐? 허망한 생각이에요.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 이거는 이것도 너무 불쌍해.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 불쌍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거든. 어떻게 그것을 성대롭고 이야기해. 그것도 참으로 본질적으로 불쌍한 인생이고, 생각이 허망한 생각을 가지는 거 있죠.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불치병 중에 하나로 보일 만큼 심각한 것이 뭐냐? 허망한 생각을 이야기하거든요. 허망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사야 55장 2절 전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면 됐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은 가치 있는 데 써야 돼? 쓰잘데없는 데 써야 돼? 그거 좀 배워요. 가치 있는 데는 돈이 있으면 써버려. 왜냐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해됩니까? 가치 있는 데 써야 돼. 그런데 허망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꼭 어디에 쓴다고? 허망한 것에 돈을 쓰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 그것뿐만 아니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뭔가를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는 열심히 해. 그거는 배부르지 못할 거 아무 허무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일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허망한 짓만 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뭐냐? 정말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이래 돈을 써요. 교회는 안 다녀도. 그런데 이놈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양반들이 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허망한 생각이 잔뜩 있다가 보니까 시잘데없는 데 돈 쓰고 시잘데없는 데 열정을 내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 있죠. 이거는 이 본질적인 그런 죄의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니까, 우리가 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되죠. 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했죠. 왜 말씀에 가까이 못 가는 줄 압니까? 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 못하는 줄 알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역사를 일으켜야 변화가 일어나지. 성품도 바뀌고 헌신도 되고 구원도 보이고 내가 못 보는 것도 보게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는 뭐 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자꾸 보려 하니까 이 심령으로 보이는 걸 봐야 되지. 그래야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그런 것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어째 되는가 하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죠. 마음이 허망한 사람은 못 갑니다. 예배를 드리도 말씀에 가까이 못 가, 주님께 가까이 못 가. 기도조차 하는데도 뭐냐니까 기도가 여기에만 머물다가 사라져. 하나님하고 아무런 그런 이 관계성이 형성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뭘 버려야만이? 그 생각을 버려야 돼.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 하반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성경 말씀이 곧 이런 복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맞죠? 그럼 복 있는 언약의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면 왜 못 바뀌는가? 버릴 거를 안 버리고 조금은 성경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이 말씀을 연구나 하고 이러니까 아무런 혜택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50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한 이야기죠. 뭘 버려야 돼? 생각 버리라. 허망한 생각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허망한 분이 아니시라. 그런데 허망한 분이 아니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온갖 썩어질 허망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뭐가 되겠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된다. 허망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내가 걸어갔던 길이 불의한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그리고 허망한 생각이 인도했던 그 불의한 길도 좀 돌아서란 이야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초신자들이야 뭐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헌신됐다는 사람들이 뭐냐? 이 허망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 불의한 길을 이렇게 안 버리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생각이 허망하다는 것을 못 느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불의한 길이라는 것을 느끼지도 못해. 이게 무슨 말 하겠죠? 그러면 왜 못 느끼는 거니까? 말씀에서 빛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말씀에서 빛이 나면 그 빛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야? 내 내면에 있어야 내 내면에 사람을 보게 만들지. 튕가내버리는 거야, 늘 튕가내면서 말씀은 어디 있어? 여기 왔다가 이래가 기억 속에 지성만 맴맴 돌다가 이래가 생각나면 한 번씩 암송만 했다가 잘난 척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사람을 바꾸지 않는 거야. 예수님의 그 제자들께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뭐 해야 됐으니? 깨끗해졌다는 이야기지. 그 말씀에 우리를 깨끗해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자기 성찰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라. 내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주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본질적인 문제 하나
이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장 이 본질적인 그런 죄가 영광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라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런 문제고, 세 번째는 뭡니까? 허망한 생각을 소유하는 거 있죠. 이게 정말 문제고 이 문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찬우가 구원받을 수 있나 없냐? 니는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근데 말이 와 그리 약해. 좀 전에 크게 하더만. 자, 이제 이야기해 줄게요.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어떤 관점의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이 바로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관점인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이라고 이야기해.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공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나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심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의 자체가 성립이 안 돼. 하나님 의가 성립이 안 되잖아.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이 안 돼. 죄 있는 놈을 갖다가 완전히 심판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그냥 못 본 척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입니까? 어려우신 하나님입니까? 그 앞에 말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 자체가 안 되잖아.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심판하셔야 돼. 이해가 됩니까? 찬욱이가 오늘 이야기한 거죠. 감사가 충만해? 아멘 하지 말고 진짜 실제가 늘 감사가 너를 지배해? 안 그러면 생각이 늘 진리의 생각을 가져? 안 그러면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 변명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지? 그럼 하나님은 우리 찬욱이를 왜 되노? 요절을 내어야 되는 거야. 요절을 내야 하나님의 공의성이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찬욱이가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이 코 흘리기까지 내가 보기 이래가지고 뭐 친구도 없이 교회 와가지고 그래가 막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지금 예언이 지금 찬욱이가 됐던 거야. 너그 집이 어디더라? 가야? 조금 뭐지만은 거기서 그만한 믿음을 찾기 힘든 우리 찬욱이가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이 세 가지 본질적인 부분이 충족이 안 됐다는 거는 제 문제를 지니고 있잖아. 그러면 찬욱이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찬욱이를 절단내버리면 하나님 속성 중에서는 아까 속성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의만 있습니까? 사랑도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손상을 입나 안 입나? 사랑의 손상을 입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찬욱이를 구원하는데 정말 구원의 그런 일을 하시는 거야. 이해돼? 네가 아무리 보더라도 네는 죽었다 깨도 완전한 의대도 못 미치고 완전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삶도 못 미쳐. 완전한 감사도 못하고 모세는 이 막대기 한 팍 쳤다고 해서 뭐 안 갔다고? 가나안 못 갔다 그러면 니는 그러면 피카소 공개 출입하는 것도 좀 제한을 둬야 되잖아. 그치? 1년 진역 이래가지고 못 오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은혜스러워 안 은혜스러워? 허용을 해주잖아. 그렇지? 이래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의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스스로 저주를 받으시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복음에는 이 사건 자체가 기록된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 자체가 복음, 기쁜 소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쁜 소식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의가 나타나 있어 없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야. 믿음에서 출발해서,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야.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러면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는 알겠습니까? 목사가 3가지 이야기한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야, 아니어야 될 것이야? 길을 쓰고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그런 충만함, 우리 교회나 내 자신에게 정말 그런 구원의 그런 충만함 자체가 우리가 충만해지면서 나중에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3가지를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더라도 뭐냐? 이게 절망하면 돼, 안 돼? 절망하면 안 돼. 그러나 이거는 정말 큰 범죄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 앞에 세상 영광 취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정말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원망한다. 인간이 기본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런 기본이 된 거야, 이제.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험한 것을 쫓아간다. 정말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내가 울고 불고 싸우고 이란다. 그게 기본이 된 겁니까? 기본이 안 된 겁니까?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속히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이래야 우리는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친백성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교회에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됨으로써 그게 충만해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세상에 정말 절망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뭐냐? 그걸 보는 거야. 우리의 허망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야.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나쁜 속성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건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보로 왔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이해됩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그런 교회가 정말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간다는 그 부분입니다.